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또 어버이 줄도 있었고 그래서 설교가 로마서로 가다가 또 좀 다른 곳으로 갔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김정원 선교사님께서 또 오셔서 설교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또 로마서가 또 까마득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뭐 굳이 전체 복습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복습도 경험해 가면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은 로마서 전체 구조에서 볼 때 좀 특별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중에 성경책이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책 중에 성경책이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론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예화로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행하기 전이냐 후냐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할례가 율법의 행위의 상징적인 거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행하기 전이 아니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한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치는 하나의 표식이었다. 그렇게 할례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 또 그리고 이제 또 연합교리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 이 연합교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화 얘기하잖아요. 성화. 칭의 다음 단계는 성화 과정인데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가 되고 이제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은 12장으로 건너떠도 별로 흐름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를 생략하고 8장에서 곧바로 12장으로 넘어가도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요. 12장 1절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연스러워요. 근데 9장부터 11장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성의 특징이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믿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면 생활이란 건 뭐냐면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 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묶어서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다 그러면 전반부는 신앙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후반부는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항상 문제예요.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게 이제 고민이라면 고민이에요.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는 신앙, 뒤에는 생활. 이게 분명한 구조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 로마서만큼은 정말 귀중한 복음 중에 복음, 성경책 중에 성경책인데 왜 9장부터 11장이 껴들어갔는가? 이걸 놓고 고민했어요.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1장부터 8장까지 구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관찰해 봤더니 찾아낸 게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어떤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다 다루지 못한 구원의 내용들이 있어요. 구원론을 다루면서도 그거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그런데 못 다룬 얘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그 뒷얘기로서, 비하인드 스토리로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은 9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즉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거절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거절해갖고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느냐, 이걸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이유를 해석해내기를, 구원받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전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자녀가 구원받았다.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만 구원받는다 하면서 누구 얘기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여기 인물은 나오지 않지만 그 숨어 있는 그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나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나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옆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내 몸을 보니까 아기 낳기는 이미 틀린 나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마 첩을 들여서라도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하가를 들여보내잖아요. 자기 종을. 옛날에는 그 풍습이 가능했답니다. 자기 종이 난 아들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사라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라 몸에서도 날 것이다. 그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라로서는 해석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 몸은 보니까 이미 다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사라를 들여보내서 하가를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성경은 그 아들을 육신의 자녀라 그러는 육신의 자녀. 여기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대. 사라에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뿐만 아니라 여성은 사라 몸에서 날 아들이 그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탈락하는 거 안 됐지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다루면서 바울 사도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저렇게 안 믿는 상태를 가슴 아파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약속의 자녀만 구원받는다. 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9절,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누구 얘기합니까? 이제 계속 아들들만 얘기해요. 이번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 두 아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왜 야서라고 나오려고 그러네. 이게 제가 지난주 포럼하느라고 피곤해갖고 지금 이게 생각대로 입이 안 움직여지네요. 야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전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뒷얘기예요. 뒷얘기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벌써 한 넉 주 전에 설교할 때 에서가 억울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뭐 그렇게 과히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에서는 자기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없인 여겼어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 팥죽보다도 못한 건데 장자권 팔아주겠다. 내가 팥죽 한 그릇 주면 장자권 줄게.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자기가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모세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의 자녀가 받는 것이고 선택된 자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얻는 것이다. 구원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뒷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그 테드 워드라는 교수님이 굉장히 호랑이 같은 교수님이에요. 미국 사람인데도 굉장히 호랑이 같아요. 무서워요. 학생들이 다 무서워요. 워낙 실력이 뛰어난 데다가 그 앞에 서면 막 작아지는 걸 느껴갖고 가급적 피하려고 그러는 분인데, 수업 시간이 되면 가끔마다 이렇게 막 눈을 훅 부릅뜨고서는 우리 보고 follow me 그런다고요. 지금까지 잘 알아들었어?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다 놀래가지고 지금 알아들었나 우리가? 다시 또 막 이게 무슨 얘기였지? 이러고 또 알아들었다 이렇게 또 가요. 근데 그게 역시 그분이 탁월한 교육가였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 말이. 중간중간에 막 눈을 부릅뜨고 follow me 그러면 이거 내가 못 알아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듣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까지 눈을 막 부릅뜨고 막 하진 않지만은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냐?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셨어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9장이 바로 구원의 어떤 그 뒷이야기.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은밀히 생각하신 것을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천기에 해당되는 게 천기를 우리에게 누설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부터 천기 누설은 아무에게나 안 했습니다. 그건 사실 그냥 옛날 얘기지만은 그 도인들이 주로 천기를 알고서는 천기 누설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아무에게나 누설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속의 일부를 구원에 관계된 그 우리에게 숨겨도 될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에게 일부러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숨은 은밀한 얘기를 해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대화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라나는 그 연령에 따라서 부모가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 연령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는 그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성숙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얘기도 알아야 된다, 너의 얘기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그 아이를 믿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도 우리가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릇을 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피리어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너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얘기.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느냐,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느냐, 그걸 아느냐, 그걸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느냐 하면 약속의 자녀들이 믿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된다. 이렇게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1, 2학년 때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하나님께. 엄청 반발했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결정하셔서 그렇게 우리 삶이 펼쳐진다면 그러면 내가 책임질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저항했어요. 그래서 난 그런 하나님 난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았거든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그 거부 못하고 나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지 한 5년 이상 버텼어요. 그 가운데 제가 참 폐병으로도 고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신적인 신앙적인 순례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단순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 평범한 복음, 그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얘기가 어느 순간 제게 콱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들면서 제가 항복했어요. 제가 그때 항복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 안 했는지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one thing I know, 왜 소경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못 보던 사람이 뛰고 나서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못 봤는데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 나를 구원해 주실 만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인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단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가 안 부르시는가 확신이 없어갖고, 안 부르시면 내가 할게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할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엔 학교로 옮겨갖고 철학을 전공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신학까지는 못 가고 내가 철학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저는 철학 위에 신학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철학을 한번 해보겠다. 철학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철학은. 맨날 질문만 하고 답은 잘 안 드는 게 철학이에요. 그 여러 사람들 뭐 철학자들 얘기 들어봐도 그냥 답은 없어. 질문만 계속 던지고 뭐 그래. 그래서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소명, 콜링, 내적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그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게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내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신학을 했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들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들어야 돼요. 경청하는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들었다간 이게 저처럼 5년 동안 고민해요. 고생해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못할 게 그겁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여기 성경 보면 말이죠. 이제 바로 얘기가 나와요. 바로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 바로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건 부정적으로 쓰임 받는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악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말이죠. 바로가 하나님께 섰을 때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나를 강팍히 하셨군요. 이렇게. 나를 강팍히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역한 거 아닙니까? 내 책임 아니라 그럼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규절을 해석할 때 단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자 한 자를 강팍히 하신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강팍히 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만큼 하나님을 믿기 좋은 조건에서 인생을 산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0가지, 우린 재앙이라 그러지만은 10가지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애국 백성들은 뭐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역으로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강물이 피물했지만 바로는 되기 전에 다 들었잖아요, 설명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가 다 가르쳐 줬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있다. 해가 어두워진다. 강물이 피가 된다. 뭐 메뚜기 떼가 날아온다. 다 얘기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누구보다도 먼저 듣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거 봐라. 그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번번이 그 일이 됐거든요. 그랬으면 무릎 꿇어야죠, 거기서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 그런 일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번 만에 항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5번 만에 손들 사람. 한 번 만에 손들 사람. 한 번 만에 손들 사람 많을 거예요. 가봤자 나만 손해지 뭐 계속적으로. 계속 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좋은 조건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사실 드물어요. 그런데 강팍해 됐다. 계속 자기가 고집을 부린 거예요. 왜? 애굽의 신들이 그거 못할 줄 아느냐?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도 와서 했잖아요. 그렇게 술사들이 와갖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술사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손들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쯤 됐으면 거기서 손들어야죠, 바로가. 자, 거기에 비해서 모세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사실은 바로랑 이렇게 비교가 되는 인물인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십계 영화 보셨죠? 십계 영화 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 그런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찰턴 헤스턴하고 율 브린더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찰돈 헤스턴하고 율 브린너가 그 고증이 얼마나 된 건지 모르지만은 왕궁에서 같이 자라잖아요. 왕자로서. 아마 그 거의 뭐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그랬을 거예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령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그 어머니를 보내갖고서 정말 그 자기 친모인데도 양모처럼 가서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모세도 그 바로와 똑같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 살다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주신 거예요. 물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 상태에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셔서 모세는 하나님이 참 간섭하셔서 비록 광야에 가서 고생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된 거고, 이 바로는 똑같은 왕국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팍해 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너 강팍해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강팍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은. 그러니까 모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가리켜서 유기라는 말 써요. 유기.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적극적으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어버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유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어버린 상태로 그냥 내어버리짐을 받는 상태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성경은 이 유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돼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거기 내어버려 두사 밑줄 좀 걸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말하자면 우리가 아이들이 말이죠. 밖에 진흙탕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른들이 보고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간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가는 어른이나 부모가 보고 너 거기서 그렇게 더러운 데서 한번 병 걸리고 너 안 돼. 그러고 건져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 이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 벌을 주시고 그게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더러움의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 내버려 둔 결과는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25절에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사람으로서 사실 할 일이 아닌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돌이나 나무나 무슨 이런 오래된 그런 뭐 6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 앞에 가서 그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처럼 못할 짓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관리하라 그랬는데 관리자가 거기 갖고 와서 비일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거기 또 밑줄 주세요. 내어버려 두셨다. 한문으로 이걸 유기, 버렸다, 내어버렸다. 유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내어버려 두셔서 그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그렇게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즉 동성애가 유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가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26절, 27절에서는 동성애,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썼을 때 2000년 전입니다.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 사고로 올라가면 거기서 2000년 더 올라가야 돼요. 4000년 전부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게. 순리대로 살지 못한다 이게. 순리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있는데 그걸 영리로 쓰고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도덕적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리로 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그걸 도덕적으로 영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그러면서 쭉 도덕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24절 25절은 우상 숭배하는 종교적 타락이고 26절부터 27절은 성적인 타락이고 28절부터 그 이하는 도덕적 타락이에요.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내버려 두셔서 그렇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고집 부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죠?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실 저주예요, 이게.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너 그렇게 해서 고생 많이 할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개입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삶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이 닥쳐와요. 근데 그것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고통인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탁 때리면 다시 아이고 이쪽으로 와야지. 바른 길로 오고 또 좌로 가다 탁 때리면 또 다시 방향 돌이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내버려 두면 저주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참 감사합니다. 때로 그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라고 채찍질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의 자식 채찍질 하는 부모 봤습니까? 남의 자식 꾸지람하는 부모 봤습니까? 그건 이상한 부모죠. 자기 자식이니까 꾸지람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자기 자식만 꾸지람하지, 자식 꾸지람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 다른 사람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관계없다. 이거. 없는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자꾸 채찍질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떠나지 않고 때로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 때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 자세가 중요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실력이 있고 없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생은 막 하나님 싫다고 그래, 채찍질하면. 왜? 사랑의 맨 줄 모르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 어른이 나에게 충고해주고 채찍질하면 그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책을 하나 번역했어요. 그 A.W. 핑크라고 한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경건선적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Practical Christianity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하게 된 것도 달리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84년도인데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전도사를 제가 그 전에 그만뒀어요. 평안교회 전도사를.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 가기까지 한 7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살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결혼해갖고 우리 큰애도 하나 낳았었는데 역곡 살 때인데 그래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엠마오 출판사에 우리 친구들이 그때 번역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잘 못했는데 어쨌든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그 책 한 권 줘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더니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번역하는데 막 고생했죠. 프랙티컬 크리스천이지 글자가 얼마나 또 작은지 옛날 그 책이라서 그걸 보면서 이제 번역하는데 원고지 한 장 다 얼마 준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제가 쭉 번역하다 보니까 챕터 13장에 나오는데 그 13장의 제목이 God's Best예요. God's Best. 그 제목이 참 희한하잖아요. 우선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나? 하나님의 최상?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의 그냥 베스트? 어떻게 이걸 번역할 때 여러분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쭉 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그 환경이 고통의 환경이든지 참 고난의 환경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God's best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하신다 이거 너무나. 나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순군이한테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생각하셔서 주신 환경이 바로 지금의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번역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맞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나의 속을 아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로서 나에게 인생의 환경을 주실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셔갖고 지금 이 환경을 주셨을까. 사실 그때 그 환경은 감사하기 어려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 우리 집사람이 그 역곡구 앞에 논이 있었어요. 거기 우리 연립 앞에 살았는데, 논에 나가니까 쑥이, 봄이 되니까 쑥이 올라와서 쑥 뜯어다가 쑥국 끓여줘가지고 쑥국 먹었어요, 제가 그때. 또 뭐 저희 집사람이 다 장남에다가 뭐 맏딸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그 좀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라 소리 없다고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하나 쑥국 먹는데 맛있더라, 쑥국이 그때. 알고 보니까 몸에 좋은 거래요, 그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또 나중에 그 정말 감사한 건 뭐냐 말이죠. 제가 그 덕분에 유학할 수 있었어요. 그 번역한 것 때문에. 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끙끙대고 막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뭐 문장을 또 다듬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책 읽는 거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번역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영어 한번 하고 싶은 사람과 번역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쓰다 보니까 제가 그때 배운 게 많아요. 영어 배웠죠. 그 다음에는 돈 벌어서 먹고 살았죠. 그래도. 그 다음에는 문장력이 그때 생긴 거예요. 제가. 문장력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 글을 안 써본 사람은 이 주어하고 마지막 끝나는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쓰다 보면 막 엉겨가지고. 근데 이 번역하다 보면 한 글자 한 글자 다 번역해야 되니까 문장력이 느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말도 막 이렇게 막 편안하게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맘만 먹으면 탁탁 떨어지게 잘할 수 있어요. 그때 훈련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스피치 훈련을 제 스스로 했어요. 문장 딱딱 떨어지게 하는 거. 거울 보고 연습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 제가 문장에 대해서는, 물론 글을 쓸 땐 더 정확하게 쓰지만, 말할 때도 그게 몸에 굳으니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제게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 주어져도 이건 하나님의 베스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환경이다. 제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다윗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환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런 말이죠. 뭐가 좋으냐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우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혀도 God's best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하니까 딱 옆에 두신 거거든, 지금.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아테네의 등례라 그랬다고, 등례. 그 등례가 뭐냐면 소나 말에 붙어갖고 말이죠. 막 물어 뜯는 벌레래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소를 살린답니다. 자기는 아테네 사람들 다니면서 그 등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된다. 건강이 좀 안 좋다. 또 누가 날 괴롭힌다. 그런 말이죠. 생각하세요. God's best. 하나님이 최상의 환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걸 보지 말고 그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환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다만 환경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 넘어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사람도 없고 불편한 환경도 없고 다 감사한 거예요. You follow me? 그래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 친구 사이에서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보다도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게 낫지 날 잊어버리는 것 참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주 그건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낫지.
하나님 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선택받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또 대두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결국 바로를 버리시고 선택하지 않고 모세를 선택해 주셨고, 이삭을 사실은 선택해 주신 것이고, 또 야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게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때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냐면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자본주의가 막 발전할 때, 유럽 대륙에서 자본주의가 막 발전할 때, 그때 신교도들 가운데,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서 그거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계속 예정론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륙에 예정론 막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 나 구원받았나? 나 못 받았나?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구원 선택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을 통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했어요. 왜? 축복받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사업이 형통해갖고 잘 되면 내가 축복받은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날 선택하신 것이고, 그럼 난 구원받았다. 이걸 그런 식으로 증명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갖고서는 막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대륙에서. 그래갖고 자본주의가 형성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명한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서구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어요. 사회학자가 예리한 눈으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이면에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내가 선택받았나 못 받았나 이 문제가 작용했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거 보면. 근데 성경은 말이죠. 그렇게 뭐 사업에 축복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좀 사랑받는 자녀고 선택받았다 이렇게 확인하라고 그러지 않고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 될 문제를 그 당시에 왜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입양됐다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즉 사탄의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내적인 확신이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만일에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부를 수 있다면 그거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면 아버지. 그래서 아바는 아람어로 친근하게 또 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아바라 그러는 것을 가리켜서 아빠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권에서도 하나님 꼭 Heavenly Father 그러지 Heavenly Daddy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Dear Heavenly Father, 그리고 Dear Heavenly Daddy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좀 버릇없이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택받았는지는 남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증거 하나는 세례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러나 그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술로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nobody knows.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 물론 아시겠지만. 그런데 내적인 확신은 오히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또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양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내게 양자의 영으로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죠? 예, 그래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받은 증거예요.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을까 봐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옛날에 대학부 시절에 이거 갖고 막 갑론을박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전사님과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선택받은지 못 받은지 우리 고민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거 갖고 고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나도 내버려두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특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이 지나치게 우월감으로 나타났고 교만하게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잘못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걸 거절하고 자기들만 사랑하셔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셨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을 통해서 뭘 확인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이번에 그 필리핀 디아스포라 대표가 오셨고 중국계 디아스포라 대표가 오셨고 일본계 디아스포라 대표가 왔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처럼 이런 그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이 어떤 그 대표급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 뭘 같이 하기로 했냐면 앞으로 이 여러 나라 대표들이 왔으니까 여러 나라 디아스포라들이 합쳐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모임을 정례화하면서 선교지에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세계 선교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여기다가 이제 인디안 디아스포라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말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이 5나라 정도가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뭐 물론 그렇지만은 유대인 빼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고 제일 교회를 많이 세워놓고 살아가는 민족이 됐어요. 이걸 볼 때 저는 우리 민족이 제2의 유대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무슨 은혜입니까?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린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는 허물이 많은 민족인데 왜 우리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인 디아스포라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에 울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어찌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고 제일 큰 오순절교회가 있고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고 제일 큰 뭐 침례교회가 있고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이렇게 자랑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한인교회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큰 뭐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빠져서 망했던 것처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선택에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여러 차례 단편적으로 제 얘기를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제에 대해서 모자이크가 좀 형성됐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 공부도 못했고, 저 공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대라면 이유 될 수 있어요. 학교를 초등학교를 4번 옮겨 다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진도가 틀리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얼마나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았습니까? 다방 가고 놀고 얼마나 이 구슬 담아 자고 맨 놀 게 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놀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래도 제가 한성중고등학교 갔는데 한성중고등학교 우리 동창들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별로 좋은 학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제가 또 공부도 그렇다고 잘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2학년 때인가부터 3학년 때부터 반이 나뉘는데 우열반 이렇게 나누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우반을 못 들어가 봤어요, 저는. 열반만 계속 다녔는데 난 그때는 우열의 뜻도 몰랐어요, 잘. 우가 뭐 수미양가 해서 우인가? 그 열은 왜 없지? 이러고. 알고 보니까 우는 우수한 반이고 열은 열등한 반이에요. 세상에 어느 선생님이 그 이름 전지 모르지만 나 지금 따지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질 수 있는가? 학생들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건데 내가 그때 몰랐으니까 괜찮았지. 그러니까 거기 우반 쪽에 들어간 애들은 다 좋은 대학 잘 갔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들은 잘 됐어요. 그런데 저는 맨날 열반만 다니다가 그래도 또 그나마 또 중학교 1학년 때 또 방언의 은사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니까 종교적인 갈등, 의문 많았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막 방언 많이 했어요. 헤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적으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같은 거 많이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을 하기 전까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래야 내가 행복하겠다네 고집부린 거예요.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범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평범한 얘기, 제게는 특별한 얘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내가 깨닫고 나서는 행복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목회자를 부르시는가 했더니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하러 갔어요. 철학. 숭실대 철학과를 또 옮겨가지고 거기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철학은 맨 질문만 주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으면 난 그래도 철학을 또 하겠다. 인생이란 뭐냐. 나 이걸 궁구하다 나는 죽겠다. 그래서 내가 돈 벌 자신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신학의 길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내적인 확신을 주셔서 제가 신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나를 불러주신 이후로 제 삶의 목표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가 유학 간 거예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왜 유학 갑니까? 그 할렐루야 교회 제가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그 좋은 교회 수석부 목사였어요, 제가. 한때는 임시당회장 했었습니다. 임시당회장 하면서 그 좋은 그런 교회에서 다 인정받고 하고 그다음에 김상훈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수석부 목사 하니까 우리 부모님까지도 너 그 좋은 자리에 놔두고 왜 또 유학 가려고 그러냐. 내 생각에 난 복음을 전하라는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 됩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또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쳤어요. 사실 사람들은 그 PhD를 굉장히 알아주더군요. 근데 저는 PhD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PhD를 땄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고서 거기서 또 이제 베델교회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런 확신을 주시고 한국으로 다시 부르시는데 제가 생각했죠. 10년 거의 10년 공부를 하나님 시켜주셨는데 내가 한국에 빚진 자 의식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 가서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빚진 자 의식, 갚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빚진 자 의식 갖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에 베풀으신 축복은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제 베델교회 그만두고 나온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또 왜 나오냐. 그 좋은 데 놔두고. 갈 때는 왜 가냐 좋은 데 놔두고. 그러더니 이제 미국을 이해하시고 나니까 왜 또 나오냐. 이게 복잡한데. 그래도 뭐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마시는 보니까 제가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지금까지. 환경은 그거는 2차적인 3차적인 거예요. 저는 아니란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면 저는 오늘의 저까지 못 왔을 거 오히려 그런 거를 죄송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산물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거를 나만큼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다혜교 성도님들에게는 이 천기를 누설하고 싶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PhD 받았죠. 우리 두 딸들은 좋은 학교 다 졸업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만일에 애타게 그 애들 좋은 데 보내게 했다면 안 됐을까요, 오히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특별히 잘 들어주시니까 저 집 애들은 저기 잘 됐다. 아니요. 우리 애들 위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기도만 했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뭐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건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믿음의 어떤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이 정면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내 뒤에 앉았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전화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뭐 3, 40년, 한참 오래됐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직 얼굴 못 봤어요. 전화만 통화하고. 그런데 그 세문안교회 다니는 우리 그 동창도 있어요. 김성봉 씨라고 성악가인데 거기 지휘자 하신다 그러더라고, 세문안교회.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동기인데 그 친구의 부인이 자기를 전도했대요. 그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느 날 만났더니 예수 믿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착하게 살아왔다. 내가 성실하게 사업했고 우리 가족 잘 먹였고 내가 잘했다. 나는 내가 죄도 없고 나는 별로 갈 생각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 부인이, 김성복 씨 친구 부인이 그러더래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만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남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자, 그 말에 찔렸대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대. 자기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그 살아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걸 생각 없이 살아왔대. 그래도 이 친구가 생각이 괜찮은 친구예요. 그 말 듣고 찔리는 거 보면. 그 자기가 그걸 느끼서는 교회 다녔대. 지금 교회 다니지 한 2년 됐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참 그 말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선택받은 사람은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뭐 고향 친구, 어렸을 때 동네 친구, 학교 다닐 때 동창들 다 많을 거예요. 그 동창들 가운데는 여러분보다 잘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 많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봐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 결정과 이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보다도 이 결정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선택에는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선택을 해주시고 특별한 축복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내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를 위해서만 살다 보면요, 그 삶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희생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다면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확신 든다면 이제는 삶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삶, 희생하는 삶, 이쪽으로 나갈 때 우리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게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